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서 또 도와주시거나 혹은 앞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6번째죠. 요육의 전에 히약벳 이렇게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약벳 이렇게 있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 때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유념하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유념하라. 더욱 굳게 간직하라. 오늘 무엇을 더욱 유념해야 되는지 또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그것이 신생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저 뒤에 있는 10대 아주 젊고 좋은 청소년들이더라도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에 비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안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려 각자의 방법으로 이것저것들을 해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죠. 사실 그 공허함과 사실 그 불안함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문제에 또 자유롭냐라고 했을 때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쥐어져 있죠. 이 짐을 질 때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들어보니까 조금 무겁거든요.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무게를 알 때쯤, 조금 알 때쯤 그 십자가의 무게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혹은 조금 지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내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해 낭망하여 방황하고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것입니다. 참 믿음을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무엇을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1장들을 이제 1장의 본문들을 이제 살피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계시와 사람들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종결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1장 1절에 이제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으로 1장 1절과 2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즉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그 이후로 어떤 말씀도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시다. 옛 언약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서 인간들에게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그 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언약이 종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를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론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 부분은 근데 꼭 넣었어야 되나? 당연한 부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인데요. 천사에 대한 언급이죠. 천사에 대한 언급. 여기 왜 천사가 들어갔을까? 왜 당연히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것은 사실인데 왜 그치 천사보다 뛰어났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기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 중개하셨죠.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 역시 천사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 하나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 받는 수신자들이 자꾸 유대교로 개종을 하니까 로마에 너무 그 탄압이 심해서 유대교는 그때 합법적인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율법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중개한 율법이다.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자체가 오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오셨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즉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인 율법, 그 율법이 아니라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심으로 그가 새 언약의 시작이자 이제 마지막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복음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복음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들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유념하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지 믿어야 될 것들이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서 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근데 왜 복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오늘 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라는 원어는 파랄레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랄레오라는 단어는,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항해 중 경로를 이탈한 배, 혹은 정박 중에 계류 장치를 벗어난 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혹은 이 반지의 손에서 반지가 흘러내릴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언제나 따개비처럼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기만 한다면 또 얼마나 편할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한층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며 그 생각을 더 넓히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길을 잃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죠. 마귀와 그 세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서 우리를 괴롭히고자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자신들에게로 이렇게 끌어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유념해야 하며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념하다라는 것은 아까 파랄레오가 배들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배들이 정박해 있는 배들이 계류 장치가 고장나 떠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럼 유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배의 키를 바르게 잡는 거죠. 그리고 닻을 바르게 내려서 배가 정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참는 것이 이 유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다 가운데, 해변 가운데 이렇게 튜브에 이렇게 몸을 맡기게 되면 어느샌가 저기 육지와는 동떨어진 저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냐? 왜 우리는 떠내려가는 것이, 왜 떠내려가지 않게 닻을 내리고 키를 바르게 잡아야 되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나눌 것은, 첫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옛언약으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범죄와 불순종의 공정한 보응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즉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소극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내려진 보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봤고 또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봤을 때 우리가 오죽하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향한 진노, 그리고 특히 신의 산 율법을 받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거기서 그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더 큰 구원이 무엇일까요? 더 큰 구원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조차 보응이 따랐는데 더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유념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등한이라는 말은 또 언제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사용이 됩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다 아들이 혼인을 해서 이제 다 잔치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빠졌냐? 자신의 바디를 하러 가야 됩니다. 내 사업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 혼인잔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을 표현할 때 등한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등한히 여겼다고 해서 뭐 오늘은 뭐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참석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한 결과는 명백하게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백하게 죽음으로써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신앙은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제가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또 어떤 또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내가 믿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근데 이 또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이중적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면 정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죠. 나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시며 이 구원이 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뭐예요? 들은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사도들의 확증.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마. 그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종결이 됐어. 그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셨고 그리고 증거하셨다고요. 사도들을 통해 확증하셨다.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누가 나누어 주는 대로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들은 자들과 함께 그 사도들과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함께하며 또 그것들을 함께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라는 설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성령이 증거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하심을 또 증거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계명을 참으로 지키고 계신가요? 참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 누군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여서 다행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행이야. 율법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쉽잖아.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정말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고통이 함께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하면 뭐 지키는 데야 까다롭긴 하겠지만 그 내면까지 바라보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우리가 깎아내려야 하는 고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악의 혹은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누구 한 명 그래요 사랑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 말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버리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행위로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를 부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 날 계속해서 나를 부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우리의 육신을 부시지 않으면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듯이 이 말씀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함,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일렁이는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닻을 내리며 복음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유념하여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일렁이는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또한 악한 세력들은 자꾸만 우리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지만 주님, 복음을 따르는 우리는 그 자리에 닻을 내리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아버지 이 배 가운데 키를 단단히 잡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문제 앞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그냥 부분적인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사는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깎아내리시며 우리에게 더욱 질책하시어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서 힘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